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려는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사랑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이 시간에 마음이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혜와 통찰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어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도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늘 신기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TV를 보다가 우연찮게 그런 채널을 발견하면 잠시 머물러 보게 되는 채널이 있어요.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마술이에요. 마술.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마술을 보면 왜 이렇게 신기한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건지, 뭐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또 다시 봐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면서 아주 신기하죠. 마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술뿐만이 아닙니다. 공중고개를 하는 것을 봐도 놀랍고 감탄스럽습니다. 인간이 마치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며 펼치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렸을 때는 서커스도 본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놀러 갔더니 서커스를 아직도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동작, 새들도 흉내내지 못할 것 같은 재주를 인간이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빙빙 돌면서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작년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아닌가요? 작년에 저희가 TV가 안 나와가지고 고장나서 이 올림픽을 제대로 못 봤어요. TV를 새로 샀는데 이제 3년 더 있어야 올림픽 합니다. 4년마다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지구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감탄과 환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펼치는 그 인간의 기술과 그 화려함이 감탄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야, 인간이 노력하면 못할 게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술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감탄과 박수와 감동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또 다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마술이나 공중고개나 올림픽이 청중들을 감탄하게 하고 환호하게도 하고 경이롭게 하고 열광하게도 만들지만 인간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술의 신기함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술이 화려하다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금메달을 땄다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감동은 한순간입니다. 기술의 감동, 화려함에서 오는 감동도 그냥 한순간이죠. 잠깐 놀라고 마는 겁니다. 영원한 감동, 생명을 주는 감동, 인간을 변화시키는 감동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참으로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 놀랍게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게 여겨. 이 말을 헬라어로는 다우마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동을 받고 크게 놀라 칭송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크게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셨대요. 여기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공중고개나 마술이나 스포츠가 아닙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감동하게 했고 무엇이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백부장은 100명의 보병으로 편성되어 있는 백인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쫄병이 100명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한 보병대에는 10명의 백부장이 있었고 한 군단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단 내의 병사의 수는 약 6,000명인데 이 6,000명의 군사를 백부장 60명이 100명씩 맡아서 지휘합니다. 백부장의 임무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의 군기를 책임졌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부대의 군기가 백부장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은 권세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표상이 새겨진 지휘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휘봉으로 병사가 잘못하면 그 등을 채찍질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때려도 내 고난이야 하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지닌 고난에는 처벌과 극형을 집행할 수 있는 고난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고난이 굉장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훈련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휘 책임을 맡았습니다. 백부장은 전쟁에서는 적을 찌르고 목을 베는 용맹과 기백이 넘치는 장수들입니다. 그리하여 백부장들은 높은 보수를 받았고 퇴역할 때에도 후한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명성이 따르는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이에 비해 종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종은 노예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농업 전문가 바로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당시 농사에 사용되는 농기구가 3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말 못하는 도구, 곧 가축이죠. 다음은 무생물 도구, 운반하는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말하는 도구, 즉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농기구에 해당되었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가 낳은 아이마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천민 중에 천민도 그런 천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마음을 한순간에 다 주셨습니다. 백부장을 대하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마음을 통째로 빼앗기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는 귀족입니다.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와 명성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인간관계가 많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에서 더 높은 장교로 진급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높은 벼슬을 위해서 실세를 쥐고 있는 이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신분을 더욱 높여가야 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귀족 콤플렉스는 점점 심화되어 갑니다.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과 친분을 나누려는 사고이죠. 뭐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만나지 마.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야 돼. 그럼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는 무슨 죄로 공부 못하는 우리 자녀를 만납니까? 사실은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만나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 그런데 본능이죠.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아지고 싶어서 그래요. 뭔가 배우고 싶어서 그렇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경제력이 있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 신분이, 내 능력이 상승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으로 이사 가는 분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분이 이런 얘기해요. 강남에서 졸업을 하면 애들 동창이 빵빵한 동창들이 생긴대요. 그런 말이 되는구나. 그 말의 내면에는 그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많이 두게 하고 싶다는 뜻이죠. 실력 있고 경제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도 또 자기 자녀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크게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럽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에게도 왜 이런 욕망과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백부장의 마음은 온통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에게 가 있습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찾아와서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간구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수준을 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탄원하다는 뜻이에요. 탄원한다. 여러분, 탄원한다는 것은 탄식하며 소원을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에 보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사냥을 갔는데 그만 짐승인 줄 알고 형인가 동생인가를 쏘아서 죽인 거예요. 형이 동생을 쐈는지 동생이 형을 쐈는지 하여튼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눈물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 남은 아들마저 감옥에 가면 나는 도저히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없으니 제발 하나 살려달, 그 지금 살아있는 아들은 풀어달라고. 어머니의 탄원입니다. 여러분, 탄원하는 심정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의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 탄원하는 것도 아니고 애인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그저 하찮게 여겨지던 노예를 위해서 로마의 귀족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죠. 백부장이 노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몇 명 죽어나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로마 사회에서 백부장은 노예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와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백부장을 향하여 확 열려진 거예요. 마음을 온통 빼앗기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마. 그래, 가자.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의 탄원도 탄원이거니와 예수님께서 더 급히 서두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서 고쳐줘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코미디에서 그까이 거 뭐 대충 이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호랑이가 뭐 별거요. 그까이 거 뭐 대충 강아지 줄 몇 개 그으면 호랑이지 뭐, 이런
코미디 기억나십니까? 그의 말처럼 그까이 거 뭐 노예 하나 죽으면 힘센 놈으로 하나 더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분위기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사랑했어요. 노예가 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셨습니다. 그의 사랑에 예수님의 마음은 감동하셨고 놀라셨습니다. 그의 사랑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백부장의 사랑 앞에서 견딜 수 없이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고 선뜻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기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혜택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죠. 저를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렸을 때 마침 또 이렇게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 보기에 하나도 안 아파 보이지만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 계속 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주고 기도를 하시고,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 이맛박에다 떨어뜨렸던 어머니의 눈물이 느껴져요.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악몽 꾸지 않고 계속 잠들게 해달라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악몽을 꾸고 얼마나 귀신을 많이 봤는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저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나았어요. 정말요. 저는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로 자녀의 병이 낫고, 가족의 병이 낫고, 또한 우리 형제자매의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때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사랑으로 전도할 때 능력의 전도가 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사랑을 내놓으십시오.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품어 안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어서 가자, 내가 고쳐주마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감동시킨 것은 백부장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감동을 시키는데 당장 가서 고쳐주마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고 극구 사양을 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이를 금하고 있었고 풍속으로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고 교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불문율을 깨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세리의 친구라는 말은 욕이에요. 당시에 가장 험한 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세리의 친구 같으니라고, 아주 나쁜 욕이에요. 그런 비난을 받았죠. 백부장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이익이 될까 봐, 자기로 인하여 예수님이 욕을 보실까 봐 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낀 사람입니다. 또 하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자신이 부하들에게 한마디 명령만 하면 절대 복종하는 군대의 생리를 생각하면서 하물며 예수님 같은 분의 말씀에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으라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드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기이 여기셨다고 했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보다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으로, 가장 훌륭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토록 감동시킨 것은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켰고 사랑이 하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스포츠의 감동, 마술의 놀라움이 이런 일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감동이 하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의 감동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순간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믿음 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부장의 귀족 신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의 권세도 그의 명성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은 것만큼 믿은 대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백부장의 그 큰 믿음과 그 큰 사랑이 싹 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결단하며 말씀에서 받은 감동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감동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않고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자신의 가장 낮은 자를 사랑으로 품고 간절히 탄원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를 쫓아가기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 앞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감동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저희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